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중심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면은 자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받기를, 그래,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이런 권면을 주었다면 내 삶에 조금 힘들다고 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때로는 힘을 얻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감사 생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매사에 과연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때 섹시한 미모로서 전 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한 시대를 풍자한 스타였지만 결국 스스로 자살함으로 자기의 생애를 끝마쳤던 여성입니다. 그러자 마릴린 먼로가 죽게 되자 그의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She had everything to live with, but nothing to live to. 즉, 이 말은 그녀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릴린 먼로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미모와 그리고 매력적인 몸매를 가졌던 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 모든 남성들의 선망과 그리고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 있고 매력이 있는 자기의 남편과 일평생 쓰고도 남을 풍요로운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릴린 먼로라는 이 여성은 그런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3번의 결혼과 그리고 3번의 이혼을 거듭하면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목표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어디서 와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 육신의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재미마저도 실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닌 먼노의 삶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삶이기는 하지만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삶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재미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같은 말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면 그리고 기쁨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마르닌 먼노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재미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그리고 목적과 동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재미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쁨은 오직 선한 일에서 바른 목적과 그리고 바른 동기를 이제 가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참으로 건설적인 것이 되지만은 재미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회의롭고 때로는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방화를 저지르고요, 때로는 차에 주차된 차량에 이제 펑크를 내고 돌아가면 달아났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왜 나무차에 방화 즉 불을 지르고 또 나무에 주차된 차에 펑크를 냅니까? 그자 그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재미있잖아요. 대답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다는 말은 선과 악의 개념을 떠나서도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미는 그래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만 추구하면 작은 재미로는 곧 실증을 느끼게 되고요, 더 커다란 재미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재미만을 추구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기쁨에는 반드시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목숨까지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재미로 독립운동했을까요? 과거에 독립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 재미는 없어도 생명에 무릎을 쓰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혹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그 가치로 인해서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기쁨보다는 한마디로 육신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 혹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재미만 있으면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사회의 현상이 교회와 신앙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설교도 재미있어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재미있어야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저 어느새 교회조차도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줘야 되느냐. 그것에만 오늘날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세상의 음악에다가 가사만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랩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랩 찬양. 물론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듣기로는 저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그냥 재미로 어떤 젊은이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부른 노래인지 정말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찬양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랩 찬양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추다 보면 교회 음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음악은 성가가 아니라 세속적인 노래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어야만 가고 예배를 재미있게 웃음거리를 제공하면서 드려야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어떤 가치가 있게 될까요?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세상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다면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절대로 이 악한 세상보다 사람들을 더 재밌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된 문화들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흥미롭게 유혹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재미있어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재미있어 부르신가요? 아마 재미로 친다면 우리 기성세대는 요즘 한참 잘 나가는 가수 중에 진도 출신의 송가인 양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재미와 아마 흥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 그룹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약자로 영어로 BTS라 그러잖아요. 남성 7인조 가수예요. 그런데 마침 어제부터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3일 동안 공연을 한대요. 3일 동안. 그리고 그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된다는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젊은 세대들은 노래방을 찾아서 이제 노래의 재미를 가져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분명하십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러한 칭찬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는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쁨을 유지하다 보니 자기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부자라야 많은 연보, 부자라야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나 낙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어쩌면 누군가를 붙들고 분통을 터뜨리고 온통을 원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신앙인은 그러한 절망과 우울감 속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낙심 속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고 행복의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기쁨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야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 없는 세상에서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모조된 기쁨이고 어쩌면 가짜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은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거나 그리고 환경 형편이 변하거나 그리고 기분이 변하면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 형편이 변하고 또 다른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지속된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저희 어머니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첫 해외 여행이시고 또 성지 순례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에게 여행 중에 꼭 잊지 마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일행들과 여행하실 때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혹시 여행 중에 일행 중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일행을 찾으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해외여행 중에 어떨 경우에 일행이 떨어지면은 일행 찾으려고 동분서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알았다. 여행을 가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여행 중에 성지순례하는 가운데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일행을 놓쳐버린 겁니다. 어머니도 통곡해야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 구경하시다 일행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국내 여행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어때요? 말이 통합니까? 또 그렇다고 다음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긴 합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눈물 나더래요. 참 통곡의 벽 잘 체험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한 3, 40명 가는 그 일행들에서 혼자 떨어졌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머님은 아마 당신 혼자 어디엔가 정신을 쏟으며 구경을 하고 계실 때 일행이 떠날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후에 주위를 돌아보니 함께한 일행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떠겠어요? 관광의 체면은 둘째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영락없이 국제의 미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일행 떨어지면 차이로 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라는. 아니나 다를까 그건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여행차가 다시 그곳으로 왔더래요. 그 만나니까 그냥 퍽퍽 울었대요. 또 뭘 잘하셨다고. 이렇다가 국제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행을 차니까 인솔했던 목사님 잡고 퍽퍽 울었대요. 물론 인솔팀도 숫자 팍 뭐라고 따는 게 잘못이겠죠. 왜 제가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말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궁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먼저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다. 자세히 소개해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이고 또 같은 일행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벗어나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더라도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릴린 먼로가 배우로서 온갖 인기와 그리고 훌륭한 남편을 소유하고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함께하지 않을 때 그가 그토록 재미있어하던 세상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어머니랄지라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따스한 품은 언제나 행복함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살도록 징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찾는 참된 기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섬기고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마음은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주는 마음, 상대방에 베푸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미움을 버리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바로 이런 마음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좁은 마음에는 절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남에게 분노를 품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남에 대해서 비판과 조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 과연 기쁨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몸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겨 사는 것이 참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할 때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겠습니까? 천사와 같았더라. 성도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앞에 우편에서 서서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저에게도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날마다 풀이 죽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우울함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그분에게 나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맡길 수 있고 그분은 곧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내 삶의 염려와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은 내게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요, 주님. 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바로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